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의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려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사실 현재 우리가 어떤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가는지 아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마지막 대환란을 이기기 위한 준비를 큰 주제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언의 말씀을 보니까요,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14장, 15장, 지금 16장에 왔잖아요. 점점 뒤로 갈수록 이 마지막 환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제를 내가 바꿔서 이 마지막 환란을 이기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날에 그 말씀은 주제로, 오늘 소주제로는 나에게 이삭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의 이삭을 지금 포기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요, 비성경적으로 믿는 자들이 성경적으로 믿는 너희를 출교하고 죽일 것인데,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예, 이 말씀대로요, 각 시대마다 참 성도들은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핍박과 환란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매우 끔찍하고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각 시대마다 이 땅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소망을 두고 따르는 이 성도들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무르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에요. 이 불법 체류자의 신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 사탄의 미혹을 받는 많은 나라에서 여러 곳곳에서 특별 단속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하고 체포해서 막 구금도 하고 또 고문도 하고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도 봤고 계속 봐왔지만 세계 곳곳에는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핍박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선택하는 것을 많이 지금도 보고 전에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요,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믿는 많은 교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색출과 또 구금을 당하고 고문과 학살을 당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혀 관심도 없어요. 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요, 하늘에 속한 불법 체류자들을 단속하는 일이 일어날까 안 날까요? 일어날 거예요, 반드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할지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성도들이 이 땅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다가 적발되어서 어떤 핍박을 받아왔는지 제가 이 시간에 또다시 잠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10년 전에 인도의 오리사 지역에서 힌두교로 개종을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로 수백 명의 사상자와 약 550채의 가옥, 그 다음에 17개의 교회가 파괴되었어요.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정글 속으로 들어가서 가족 단위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인도에서 그 14살 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이제 죽은 거죠. 살해되었고요. 자신은 집단 강간을 당한 후에 사람들이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이 몸이 절반이 타서 막 움직이지 못했으나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아픔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를 어디까지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몇 번씩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지리아에도 핍박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 보코 하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백 명의 성도들을 교회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 산채로 태워 죽이고 또 여학생 200여 명을 납치하여 강제로 개종시켜서 강제로 결혼을 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는 성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팔을 절단해서 죽이는 이런 박해가 이제 종종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소녀의 눈과 입을 바늘로 꿰매는 핍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이 염산 알죠? 염산을 그 선교사 또는 목사한테 테러를 한 거예요. 뿌린 거죠. 그래가지고 얼굴의 절반이 일그러지는 사건이 또 있었고요. 또 이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도의 손을 묶고 무릎을 꿇게 한 후에 참수를 한 무자비한 박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이 무슬림들은 공개적으로 성도들의 목을 매달아 죽이는 일이 아주 자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 포스트 신문사의 이 폰티펙스라는 기자가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뭐라고 보도했냐면 이라크에서는 2002년부터 해가지고 약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나 이 IS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학살되어서 현재는 뭐 20만 명밖에 안 남았다라고 보도했고요. 뭐 이러한 추세라면 수년 안에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 아닌가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 기록을 볼게요. 현재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박해가 급증하고 있는 곳의 특징은요, 공산주의거나 또는 독재주의거나,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리고 이 아프리카 토속 신앙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대부분인데 1순위 박해 국가가 북한이나 이라크, 소말리아, 그리고 2순위 박해 국가는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나이지리아, 수단, 리비아 이런 나라고요. 그 다음에 3순위 박해 국가는 아까 우리 소개한 인도도 여기 속해요. 그리고 중국이나 뭐 방글라데시아, 이집트, 이디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터키, 그 다음에 투르크메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베트남, 뭐 라오스, 미얀마 이런데, 알제리아, 말리, 그 다음에 모리타니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등 이런 나라들이 이제 3순위 박해 국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 교회는요, 이런 나라들과는 달리 인권이나 종교와 정치와 경제적으로 전혀 박해나 핍박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요, 정말 역사적으로도 선례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핍박이 없는 우리들은요, 전 세계에서 현재 일어나는 이 처절한 박해와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불법 체류자로서 이런 인식을 갖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그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대부분 한국 교인들은 전혀 무감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순교의 숭고함을 폄하하고 또 방종과 안락함과 번영의 삶을 추구하는 데 몰입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죽인단 말이에요. 출교하고. 그러니까 여기 죽이는 자도 하나님을 믿는 자, 안 믿는 자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즉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비성경적으로 믿는 자들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네, 음료들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믿긴 믿는 사람들인데 올바르게 믿는 자들이 아닌 거죠. 자, 바로 이 본문 말씀처럼요. 정말 믿는 자들이 더 큰 핍박을 많이 하고 더 오히려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비성경적으로 믿는 자들이 성경적으로 믿는 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해당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기 땅이 어디죠? 이스라엘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땅에 왔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지 않고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출교와 죽임을 당했는데 이들도 역시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대로 믿기 전에 어떻게 했죠?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최고였단 말이에요. 늘 항상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는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뭐 대제사장, 율법사들, 뭐 이런 자들은 성경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출교시키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들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야 이것이. 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때가 올 거다. 그런 때가 오면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해서 실족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앞장서서 우리를 핍박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뭐와 비유가 쓰냐면 우리나라가 강점기 일제시대를 36년 동안 살았잖아요. 핍박이 심할 때 누가 가장 일제 앞잡이가 됐는지 아세요? 네? 한국 사람이 네, 가장 심했다고요. 그런 사람을 친일파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요. 마지막 때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의 종인 우리의 운명은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기 1000년 동안에도 성경적으로 믿는 성도들은 비성경적으로 믿는 로마 카톨릭 교황권에 의해서 출교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어요.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은 반복이며 재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존재가 참 성도를 핍박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자, 이 어미는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누굴 말하는 거죠? 예, 그죠. 바로 그 수장이 가톨릭 교황 아닙니까? 여기서 음녀들은 하나님을 배교한 교회들을 말하는데 이 음녀들이 마지막 환란 때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믿는 참 성도들을 출교시키고 핍박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번에 봤던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여기 보면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가 바로 카톨릭 교황인데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합쳐놓으면 오늘날을 뭐냐면 WCC예요. WCC가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연합하고. 그 우두머리가 누구죠? 교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는 성도들을 이 세력들이 출교하고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글쎄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뭐냐? 이 짐승의 표는 그 적그리스도의 교훈 아닙니까? 말씀, 계명 아닙니까? 즉 로마 카톨릭 교황권의 계명인데, 이 마지막 이 짐승의 표는 저는 이 WCC가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이 WCC란 말은 어쨌든 연합하는 거, 연합이란 말은 결혼하는 거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황권의 모든 교리와 계명을 다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인정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그럼 저는 그런 걸 믿어요. 전 지금 이 현재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자, 어쨌든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온갖 박해를 받으셨잖아. 그죠? 얼마나 받으셨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런데 만약에 종들이잖아. 종들인 우리들이 박해를 거절하고 피한다면 이것은요, 주인 대신 예수님의 종들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종인 우리들이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를 당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혹독한 박해를 받아왔는데,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어떻게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단 말입니까? 핍박을 받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그 종인 우리들은 더 가혹한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10장 26절에 말씀을 잘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런즉이 뭐냐? 앞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박해를 받거든, 이런 뜻이에요. 받거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박해를 받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해야 돼요, 담대.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첫 번째로는요, 박해자들이에요. 여러분, 박해자들은요, 우리 몸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잖아요. 또 누구 있죠? 그 박해자들을 조종하는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도요, 우리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아무리 방광해도요, 앞에다 지랄 붙이려다가 말았는데, 네, 방광, 발광해도 어때요? 두려워해야 돼? 말아야 돼? 말아야 돼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참새 2마리가 어때요?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말이 뭐냐면, 한 아사리온은 가장 값어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참새가 얼마나 값어치 없느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이 뭡니까? 그 값어치 없는 그 참새가, 그죠? 땅에 떨어지는 것, 죽는 것, 그것도 뭐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귀한 너희를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속속들이 다 알고, 예,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깊은 마음까지. 예,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라 그랬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무 귀한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럼 여기서 시인과 부인은요, 언제를 말하냐면 핍박을 받을 때요. 분명히 박해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너 지금 하나님을 부인해. 그러면 내가 다 모든 걸 자유함 줄게. 재산도 줄게. 이렇게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100%예요. 그때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건 뭡니까? 내 목숨을 걸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 편안함과 안락함과 그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결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음녀들 즉 거짓되고 변질된 교회 목사들은요 성공과 번영과 축복의 달콤한 메시지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핍박과 순교는요 참 신앙인들에겐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오히려 사탄의 공격이라고 매도하면서 박해자들을 향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시위하고 막 타종교의 기물들을 막 파괴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적기도 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막 저주를 막 퍼붓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목사들은요 설교 강단에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번영과 성공과 안락함과 형통과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복이라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점령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을 막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설교 강단에서 옛사람과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 것에서 되는 여러분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은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직분에 불과해요. 똑같아요. 그냥 직분자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한국 목사들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 또 제사장 그 다음에 축복권자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처럼 받들 것을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강조를 많이 해요. 이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요. 무당이 알죠? 무당이 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자기가 신처럼 그죠? 그것처럼 오늘날 목사들도 하나님과 교인들 간의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온갖 복을 나누어주는 양복 입은 무당처럼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목자는요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존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양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본을 보이고 가르침에 순종하는 목자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들의 관계는요 서로 존경해야 할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더 우상시하고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서로 존경할 그런 관계인데 한국 목사들은요 자신이 교인들을 축복해주는 이 축복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안수기도예요. 그 안수기도를 얼마나 남발하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전혀 축복 안수하는 건요 축복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에요. 여러분 안수기도를 통해서 축복하고 은혜와 은사를 나눠주는 행위는요 어디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쭉 내려왔냐면 은사주의나 신사도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더 시작됐고 번영되어 있어 굉장히 이렇게 풍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요 전체 교회로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이 성령 운동을 하는 목사들은요 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축복과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주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임파테이션이라고 불러요. 들어본 적 있어? 임파테이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사주의 사역자들은 먼저 사역자들 자신들이 성령의 은사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받아서 나눠줘야 돼. 누구한테? 일반 교인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임파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축복권을 강조하기도 하고 굉장히 남발하고 있어요. 또 교인들은요,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안수해 주는 것을 무슨 큰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너도 나도 받으려고 막 덤벼요. 줄 서러 갈 때 줄을 빨리 쓴단 말이에요, 아주. 예. 저도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은사주의 계통의 이제 교회 다닐 때요. 사역자가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요. 그러면 나오라 그래요. 이제 한 줄로 서라 그래요. 쫙 그러면 재빨리 막 뛰어가서요. 될 수 있으면 이 앞줄에 서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목사님은 저를 막 칭찬도 하기도 했어요. 아, 우리 옛날 권집사예요. 아, 권집사님은 그렇게 받으려고 항상 앞에 쓴다고 이런 말도 듣긴 들었는데, 혹시 뭐 좋은 어떤 거라도 막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줄을 딱 서 있어요. 서 있다가 이제 사역자가 앞에서부터 막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면 어때요? 앞에서 막 어떤 사람은 막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 또 웃기도 하면서 막 뭐 굉장해요.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 금리빨로 변하기도 하고 막 금가루가 막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대할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내 차례 올 거야.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있어요. 이제 드디어 내 차례 왔어. 그럼 딱 이렇게 이제 머리에 딱 대역 순간에 더 잔뜩 떨리는 마음으로 막 잔뜩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안수기도 받을 때는 금방 지나가.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이제 씁쓸하게 이제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그냥 돌아오는 것이 창피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대부분 받고 오잖아요. 뭔가. 근데 창피하니까 뭔가 받은 것처럼 그냥 일부러 잠시 쓸어놨다가 오는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런 나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요, 얼마나 미련하고 우습기도 한지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요, 진리를 모르니까 뭔가를 받으려고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면 뭐 굉장히 실망도 하고, 저도 많이 실망했거든요. 저는 옛날에 특히 유명한 목사들이 와요, 미국에서. 제가 이름을 다 알아요. 그때 유명한 목사들이. 어느 교인데 알면은 무조건 달려가는 거야, 이제. 직장이 끝나고. 그리고 앞에 딱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 기다린다고요? 안수기도 할 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냥 실망도 많이 해요. 근데 때로는 어때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것을 받아서 완전히 그쪽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 안수를 받을 때 정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때 이상한 걸 받았으면요, 지금도 혹시 제가 그런 곳에서 막 얼쩡거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는 영영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갔을 곳이에요. 그런 생각하니까 얼마나 끔찍한지, 몸 사라지고 그래요. 현재 이 사역자들이 이런 이 안수권, 뭐 축복권, 뭐 제사장권을 강조하고 행사하면서 이 제왕적 권위를 높이고 누리고 있어요. 또 이런 것을 추구하는 교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요, 얼마나 갖다 바치는지. 그래서 가장 헌금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알아요? 능력 있는 사역자가 와가지고 집회할 때. 그때 얼마나 굉장히 많은 헌금이 쌓인대요. 그것도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열흘 이렇게 사역하다 가면요, 뭐 때로는 수억, 수십억을 가지고 간대요. 예. 그래서 이 현재 목사들은요, 어때요? 교인들로 하여금 이 안락함과 번영과 그리고 깊은 영적인 잠과 그리고 무지와 나태함에 빠지도록 달콤한 설교를 여전히 남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세습 목사. 세습 목사가 뭔지 알죠? 그 큰 교회를,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자기 목사를 누구한테 넘겨줘요? 자기 자녀들이나 또는 관계된 사람한테 넘기기 세습 목사예요. 네, 세습. 그 다음에 횡령 목사. 그 다음에 학력을 사칭하는 목사. 성직 매매 목사.
그러니까 뭐 장로나 또는 전도사나 또 담임 목사 밑에 뭐가 있죠? 부목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해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또 인사 비리 목사, 그 다음에 독재 목사, 뇌물 목사, 정치 목사. 정치 목사가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 그 다음에 성추행 목사, 성폭행 목사, 불륜 목사. 그 다음에 골프 목사가 뭔지 아세요? 골프. 예. 예, 골프 이런데 이제 하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귀족 목사. 예, 예를 들면 뭐 차도 얼마만 큰 비싼 차를 이제 뽑아주기도 하고 또 연봉도 굉장히 세요.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황제 목사 등이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지 목사들은 어떻죠? 허탈감에 빠져요. 나도 언제나 저런 목사 될까 하면서 헛된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결국 이 진정한 천국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지옥 교인들을 양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정의는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뭐라 그랬죠? 나로 말미암아 핍박과 순교임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유언 설교에 보십시오. 유언 말씀에 계속 예수님 뭐라냐면 너네들은 계속 핍박을 받을 것이고 출교를 당하고 죽임 당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오래지 않아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종교 통합이라는 이런 명분하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거를 거부하고 또 은사주의를 배격하는 참성도들을 출교하고 이단으로 정지하고 근본주의자와 또는 폭력단체로 몰아세워서 우리를 가혹하게 핍박을 가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성경적으로 믿는 자들이 성경적으로 믿는 자들을 이단으로 정지해서 출교와 순교를 당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배반하지 말고 담대하고 당당하란 말이에요. 자, 주인이 핍박을 받으면 종은 당연히 주인보다 더 훨씬 가혹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 안 되나요? 당연해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출교라는 말이 자꾸 나오죠? 출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예. 출교는요, 국가나 사회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모든 영역의 권리와 자격 박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빼앗기고 직장도 얻을 수가 없어요. 빼앗기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직장을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만약에 출교된 자를 돕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어때요? 미워할 것이고 출교하고 핍박하고 대적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가 남아있잖아요.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상황에 닥쳐올 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고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제도자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우리가 본을 삼아야 할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나와요.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불법 체로자로 살았고 또 나그네 삶을 사는 성숙한 성도들이었어요. 현재 지금 주일마다 예수님의 유언 설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몇 번만 하면 끝이 나요. 이제 앞으로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이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조명을 늘 받으면요 어떨까요? 마지막 환난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간단하게 한번 조명을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성숙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아브라함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넉넉히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로마서 강해를 한 유학을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80세 정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때부터 그의 신앙의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2장에 약 135세에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그 신앙의 성숙도가 완성됐어요. 그 야고보 2장 21절에 뭐라냐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를 말해요.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성숙도가 아주 믿음의 성숙이 크게 된 것이죠. 자,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온전한 신앙의 성숙이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요 50년이라는 긴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는 그 50년이 창세기 16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요 아브라함은요 늘 승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패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점점 신앙이 성숙해져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창세기 20장에서는 기근으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기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게 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이방인 땅이잖아요. 내려가면서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걸 여러분 아시죠? 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은요, 창세기 13장에도 또 있었던 부끄러운 사건이에요.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육신적인 연약함, 두려움, 어떤 정욕, 탐심 등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이 이루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단계였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는 온전히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넘어지기도 했고, 실패도 했고, 불신하기도 했고,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었던 때에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이때부터는 성숙이 많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보다는 승리하는 것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신하는 것보다 그의 육신의 소욕이 성령에 의해 점점 제압당하고 또 말씀이 그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실패에 머무르지 말아야 돼요. 실패할 수가 있어, 그죠? 얼마든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불신의 자리에서 빠르게 돌아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0장에서 마침내 온전한 믿음에 이를 정도로 성숙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온전한 신앙의 성숙으로 이런 상태는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마지막 환난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의 수준은요, 곧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삭을 번제에 바치는 순간이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창세기 20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한 거예요. 정말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명령인 거예요. 이런 번제라는 것은요, 불에 태워 드린 것인데 불에 태워서 자식을 죽이는 것은 이건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짐승을
그렇게 죽이는 건 되지만 사람을 어떻게 바칩니까? 이것은 몰래 신이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끔찍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죠? 마음의 혼란함이나 유동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4절에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막 쪼개서 이렇게 얹어놓고 막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러준 땅에 간 거예요. 그 가는 여정이 며칠 동안인지 아세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은 3일 동안요. 거기에 가는 동안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묵묵히 순종한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순종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그냥 묵묵히 순종한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창세기 20장 6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밑에 나무를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쌓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짐승들을 이제 이스라엘 할 때는 짐승을 위에 놔요. 그리고 죽인단 말이에요. 칼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요. 그 다음에 불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거 전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 자기 아들을요. 보세요, 여기.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급하게 부른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매 시대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박해자들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누구 허락 없이 한다고요? 예, 근데 하물며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박해자들에 의해서 무자별하게 출교당하고, 그죠? 죽임당하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하겠습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똑같이 여기처럼. 예. 자,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조용하게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네? 그의 옛 육체적 기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로 했던 그 육체의 탐욕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몇 년 동안 어때요? 넘어지기도 했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창세기 22장에 와서는 완전히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옛사람과 옛 육체적 소욕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조용히 침묵으로 순종할 뿐이 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육체의 소욕들이 아브라함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고 다져졌단 말이에요. 그는 이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그 믿음이 온전하게 삶 속에서 증명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신앙의 성숙 단계에 이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숙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수준까지 와야 돼. 이 수준까지. 네. 여러분에게 현재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내려올 수 있는 수준까지 왔나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뭐 100세 얻은 자식 아닙니까? 그죠?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자신이 가장 큰 소망이고요, 보배이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이어서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던 거예요. 뭐 혹시 잘못된지 않을까 막 조바심 내기도 하고 때론 염려하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것처럼요, 여러분이 현재 가장 염려가 되고 불안하기도 하면서 신경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예요. 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이삭이 무엇인지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있던 직장, 직장은 나 이삭이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녀,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터, 직장 사업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특히 목사나 이 사역자들은 어떤 사역지, 자기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 또는 재산,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일 거고, 어떤 사람은 이념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사기도 하잖아요. 이념이나 자기 어떤 사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신의 안락함,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종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포기하라면 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만큼 성숙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수준까지 이르러야 마지막 환난은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수준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자신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는 것을 기꺼이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순종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 저는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 간증을 했지만, 제 간증을 해볼게요. 저에게 있어서의 이삭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작지만, 물질, 재산이죠. 그 다음에 건강입니다. 때로는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바심 나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포기할 수 있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면서 망설였어요. 아니, 내가 만약에 눈에 이상이 생겨서 맹인이 된다면, 또 귀의 질병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면, 그 갑자기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어버린다면, 그 상황에서도 나는 과연 마음의 흔들림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만약에 현재 저는 전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집주인이 사기를 쳐서 전세 계약금을 모두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거리에 앉게 된다면 나는 그때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진짜 처해질 때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꽤 오랫동안 주님 앞에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이러한 이삭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진짜 정말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이삭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요, 거기에 얽매이기도 하고 끌려다니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저는요,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나의 이삭이 물질이라고 합시다. 이 돈이라는 이삭을 취하지 못하면요,
삶 속에서 돈에 관련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그리고 불안과 염려가 되는 그런 삶을 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어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막 다투게 되기도 하고요. 서로 미워하고요. 막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늪에 깊이 빠지게 되면 때로는 극단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그 돈과 물질이라는 이삭에게 평생 얽매이고 끌려다니면서 마음의 평화가 없고 오히려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마지막 환란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걸 제가 철저히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지막 환란 때는요, 우리의 가진 모든 재산과 물질을 억울하게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다 넘어져요. 지금 이삭을 포기하지 못하면요, 마지막 환란 때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쉬운 길을 선택할 거예요. 저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심히 걱정도 되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마다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대면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린 적이 많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건강과 물질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특히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요즘에 오늘도 보니까 화장실에다가 우리 집사람이 딱 붙였더라고요. 뭐라 그러겠죠?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구하는 것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계속 내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 이런 고백 있죠? 이거 볼까요? 예, 빌립보 4장 11절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것들이잖아요. 자, 현대인 성경인데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알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압니다. 배가 부르건 고프건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얼마나 이 고백이 아름답고 멋진 고백인지요. 저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께 붙들었어요. 네. 또 빌립보 3장 17절에요. 그러나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유익했던 모든 것들 중에요. 아까 말한 제 건강도 되고요. 제 물질도 되는 거예요. 다 포함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벌었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도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더 주님께 고백하고 또 나아가서 통회하는 마음 갖고요. 그리고 고백도 하고 매달리세요. 네. 이런 마음 달라고요. 이런 마음 없으면요 우리는 평생 그거에 끌려다녀요. 이삭에게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는 이삭을 실제처럼 포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야곱처럼 씨름하니까 저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도 또 때때로 올라와요. 그죠? 예,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일로 걱정과 염려가 조금이라도 저에게 올라오면요. 저는 바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로 조금씩 밀려오는 불안과 걱정이 그냥 내버려두면요, 더 커져서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믿음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초를 싹이 날 때부터 제거해야 쉽게 제거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런 불신앙들이 자신에게요, 조금씩 올라올 때부터 바로 처리를 하십시오. 여러분,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내주지 마십시오. 이 마귀는요, 조금만 틈만 생기면 그 틈을 비집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구마구 헤쳐놓고요,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불신앙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존재하는 이삭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 근원이 뽑힐 때까지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싹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처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환난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어때요? 조금이라도 예전의 염려와 불안과 조급함이 일어나면 바로 이 같은 결단과 고백으로 이삭을 포기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가장 포기하고 싶지 않는 것을 놓지 못한다면 결코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분명히 세상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원수들과 하나님과 원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탐욕을요, 포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안락함과 부유함이 가득한 이 소돔성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이 롯의 세상을 사랑하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쾌락에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봤잖아요.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만큼 이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은요,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포기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탐심을 끊어내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 마지막 환난의 심판이 왔을 때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런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끊임없이 싸워서 끊어내야 합니다. 온전한 성숙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 나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만이 가룟 유다의 길에서 그리고 롯의 처와 같은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마음속에 올라오는 탐욕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끊어내고 이 땅에서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